오늘은 섞여 사는 사람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국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크게 두 가지 위협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위협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내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외적인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위협처럼 우리의 삶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런 위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적인 국가의 위협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가난입니다. 한 국가가 이 역사 속에서 그래도 그 국가가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세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국방력과 생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져야 비로소 국가가 국가로서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이 역사 속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적지를 가보면 느끼시겠지만은 유적지라는 것이 대부분 성입니다. 이 성이 왜 유적지가 되느냐? 옛날에 사람들이 가장 살기 어려운 지역, 가장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 상상할 수 없는 성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통치자가 보호를 받기 위하여 얼마나 노심초사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라든지 또 프랑스에 가면은 몽셀 미셀이라고 하는 이런 성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곳에 성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외부의 적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그들의 성을 만들고 외세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이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자립이 될 수 있어야 국가가 다른 나라에 덜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역사 속에 그 국가가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보면 외적인 요소보다 정말 더 큰 위험은 내적 요소입니다. 내적 요소는 그 속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배신을 함으로써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의미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들을 보면 외적인 침략에 의해서도 망할 수 있지만은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내부에 섞여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란에 의해서 나라가 바꿔지고 역사가 새롭게 서여지는 이런 일들은 너무너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너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개 통치자는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심지어 가장
가장 자기를 위하여 헌신하고 목숨을 바쳐서 인생을 다 바친 충신들도 가차없이 죽이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외적인 위협과 내적인 위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 시대는 그 나라가 정착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끊임없는 외부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전부 전쟁 이야기입니다. 주변 나라들과 싸우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지요. 그러나 다윗이 정말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을 위협할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내부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반역하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의 인생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었고, 실제로 다윗 왕국이 외적 요소보다 내적 요소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부의 나라를 빼앗기거나 침략을 받거나 한 역사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에 쌓여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저 중국의 침략과 약탈을 당해왔다면, 또 후반부에 오면은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약탈당하는 그런 아픔들이 너무 이 땅에 가득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경험했던 이런 아픔보다, 이런 위협보다 더 큰 위협은 지금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섞여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섞여 사는 것이 왜 위험한고 하면, 함께 하면서 그 속에 잘못된 것을 심고 잘못된 것으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 속에는 간첩도 들어있을 것이고, 학교 교육, 입법, 사법 무엇이든 수많은 섞여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하기가 어려운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섞여 사는 것의 위협을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 외적 위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요. 그러나 이런 고통이 이스라엘을 없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히려 자유의 국가로 출발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외적인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 부분처럼 보여지지만은 내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깨워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역사를 서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외적인 위협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외적 위협은 없었지만 더 무서운 위협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섞여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외적 위협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사람보다 내적으로 이스라엘을 부패시켜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한 이러한 일들을 보면 한 국가나 가정이나 외적인 위협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내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에게 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패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음식은 음식이지만은 식물은 식물이지만은 더 이상 식물의 가치가 없는 이러한 식물이 바로 부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1년에 버려지는 그래서 먹지 않고 버리는 식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거의 1년에 먹지 않고 버려지는 식물이 30%에서 50% 정도까지 된다는 그런 통계를 제가 언뜻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이렇게 약탈당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사람이 가진 것을 골고루 뺏어갈 수 있는 전략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패된 것을 버리는 것이 전 세계 사람을 다 먹이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많은 것들을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버린 그것이 이 지구촌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이 지구촌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외적인 위협보다 정말 더 위험한 것은 내적인 위협이고 이것이 국가일 때는 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우리가 잘 삽니다. 과거보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왜 지금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섞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고 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어떻게 부패시킬 줄 우리가 다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 세대도 이 두 가지 위협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위협입니다. 종말이 되면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실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이 지구촌이 얼마나 두려움을 갖고 외적 위협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으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기근 같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앞으로 세상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정말 더 큰 위험은 내적인 위협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배신하고 가족끼리도 서로 내어주는 시대가 된다. 이것이 종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마지막에 짐승의 노예가 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한 외적 위협은 날마다 눈으로 보게 하고 보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의 소문에 마음 뺏긴 나머지 섞여 사는 존재의 위험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섞여 사는 사람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섞여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를 위하여 살도록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19를 염려하지만은 저는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를 위험하게 할 것은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날마다 신문이나 뉴스 보도는 난리만 보도합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지금 세계는 공산주의 거짓에 감염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정말 국민들에게 해야 할 백신은 공산주의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심각성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백성의 마음속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교육 안에도 섞여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 속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법과 입법 속에도 이미 섞여 있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공산주의는 지금 세상 모든 나라에 숨어서 섞여 있으면서 그 나라의 어두움과 무신론과 그리고 가장 악한 독재를 심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는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뉴스를 늘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중국이 세상의 힘을 공산주의의 사상에 대하여 정말 발견하고 그것을 퇴치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도 한 세대 만에 얼마든지 공산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행되는 동성애와 평등법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섞여 사는 사람들에서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그런 부패입니다. 이것이 정말 위험한 것은 섞여 사는 사람들이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건강한 사회를 혼돈의 사회로 만드는 것이고 불법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 세대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배교의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통과시킨 나라들이 전부 기독교 복음에 대한 자유가 보장된 나라들입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스스로 자기의 금을 가지고 배교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폐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했고 애굽 사람들은 금은 폐물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금은 폐물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을 가지고 그들이 첫 번째 한 것이 뭔가 하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섞여 사는 무리가 구원의 기쁨을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거짓 영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 바이러스하고 교회가 배교하는 바로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나 그리고 평등법이나 동성애 같은 이런 배교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고 한국의 가정이 사라질 수 있고 교육이 사라질 수 있고 다음 세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관계 가운데 와서 섞어 자기의 의사를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렇게 말했고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탄아라고 주님이 지적하신 제자들을 보면 얼마든지 섞여 사는 속에 충성하는 속에도 마귀가 섞여서 그 속에 자기 존재를 감출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도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내를 통하여 마귀가 그들의 삶에 섞여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 섞여서
우리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또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섞이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면 뿌린 씨앗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빼앗긴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섞이게 되면 서로 보완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에 대한 교훈입니다. 평등법이나 동성애법 같은 거는 우리 섞여서 잘 살아보자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섞이는 것이 모두를 부패시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그 속에 뿌려놓고 갔다는 겁니다. 이 섞여 산다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그 속에 뿌려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의 한 가정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교훈하고 가르치는 게 별로 없어요. 섞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물려준 신앙의 고백보다 세상 것이 너무 많이 심겨져서 알곡이 자라지 못하는, 가라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섞이는 것이 가지는 가장 큰 피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가 되고 우리가 아무리 그것에 좋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핍박하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이 부정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두고는, 교회를 두고는 악한 것이 섞여 살면서 가라지를 심는 것에 늘 들키고 들통나고 그리고 알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나 평등법이 주장하는 것은 섞여 사는 것이 옳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섞여 살면서 공동체 속에 그들이 심으려고 하는 가라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알곡이 자라지 못하고 그것을 잠자고 있는 동안에 덧뿌리고 간 가라지가 알곡을 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시떨기가 되고 그래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코로나나 외적인 전쟁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내적인 부패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는 행위가 배도입니다. 지금 세계 기독교 국가들의 대부분이 배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성도들이 종말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면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가 종말을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토록 분명한 사실이 눈앞에 다 펼쳐지고 있고 눈앞에 그대로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과거 어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시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람들은 여전히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한 배도의 길에 들어서기가 쉬운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가 배도의 길을 걷는 겁니다. 교회가 그 배도의 길에서 스스로 부패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주는 어떤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다른 것이 성경을 대신하는 이런 운동들이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교회에 큰 위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의 가장 큰 위협이 무엇겠습니까? 돈이 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겁니까? 아닙니다. 가정의 가장 큰 위협이 뭔고 하면 바로 배우자를 두고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바람난 게 가정의 가장 큰 위협인 거예요. 배도가 바로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있는데 좀 즐기겠다는데 뭐냐? 같이 그렇게 생활하자는데 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가정 그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든가 동성애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으로 분별해서 그것을 분별하여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겉으로는 교회인데 내면적으로는 이미 교회의 이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있고 말씀을 잃으면 교회는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에게 딱 한 가지 줬어요. 말씀의 돌비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것 지키면 내가 너희 지켜줄게. 이것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지킬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 지키면 그들은 다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2번 받게 되는데 한 번은 그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놨어.
그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트린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런 금송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말씀이 깨트려지는 거고 이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샘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섞여 사는 무리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섞여 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는 진정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